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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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 우리 한 번 더 취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빈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손에 나오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지켜주셨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 또 집에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땅에 속히 신종 코로나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다시 예전처럼 교회 와서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목사님 말씀 전할 때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밭에, 우리 마음밭에 잘 뿌려지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기를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뭔가 명쾌하게 이해되지도 않고 조금 찝찝한 구석이 남아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마지막 결론이 분명하거나 시원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답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는 음성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삶의 결정적인 오류를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는 것으로 인정받고 회복되었더라라고 마무리되면 보다 깔끔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인공이 정신 차려서 변화되고 문제를 헤쳐나가는 일반적인 영화나 드라마의 주인공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명한 이야기거리들과 욥의 이야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명쾌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1장 8절에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뿌듯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랑스럽게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말할 정도의 신앙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욥을 인정하고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욥이 의롭게 행동하는 것은 알겠지만 그 동기가 납득할 만하지 않다, 동기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탄이 보기에는 욥이 복을 받는 이유가 그가 의롭게 행동해서 의롭게 행동하고 정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편들을 좋게 해주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자식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 여러 형편들을 넉넉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 없는 중에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 열심히 하고 무언가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 동기가 있어야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넉넉하고 또 건강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또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하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심은 데서 거두고 또 아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라는 식의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 옆에 네 죄를 고백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 투입과 산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 또 넉넉한 것은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교회에서 이런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그 집에 자녀가 어떻게 되었대? 재산이 어떻게 되었대? 어려운 일을 당했대? 그 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더만, 기도 안 하더만 그런 일 당했다 라고 쉽게 남의 일을 판단하고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탓인 양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또 세상을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대로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각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를 지적하십니다.
죄를 지었는데 복을 받는 것처럼 세상을 살 수도 있고, 선하게 행동했는데 세상에서 벌을 받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불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 세상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원리 원칙대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는 숱한 많은 사람들을 덜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투입과 산출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잘못되었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고난, 불의, 역경, 환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것들은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내내 욥의 친구들과 욥이 싸웠던 내용들은 우리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다 설명하지 않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다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고 있으니 억울할 법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시며 묵인하신다는 것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항의하고 원망을 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까지 부정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왜 태어났던가 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얘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종종 하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자식들이 반항하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이런 집구석에 왜 나를 낳아가지고 말이야. 이런 얘기들 아이들 화가 날 때 부모에게 반항하며 종종 하지 않습니까? 딱 지금 욥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41장에 거쳐 하나님이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계획한 창조주이라는 것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악어와 하마를 만드시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또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시며 일일이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에게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설명을 통해 욥을 이해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욥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를 돌아봅니다. 욥기 42장 1, 2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의 계획,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야기했을 때 욥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을, 자신이 한없이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46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신의 무지함,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불행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복받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거에 따른 결과가 세상의 관점으로 좋든 나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앙의 주체이고 우리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우리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슬픔과 고난과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나가되 그 모든 결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표를 세우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연초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바람에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 역사 70년, 71년 가운데에 이렇게 몇 달째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누가 한 번이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일까요? 물론 우리의 실수와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겠다고 선포했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들과 간절함들을 가지고 이 예배가 정상화되었을 때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립시다.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웁시다 라고 실천사항을 마련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이것들을 잘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유튜브로 혹은 스마트 TV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줄로 압니다. 지금도 집에서 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매일같이 집안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다투던 가족들과 함께하던 그 자리에서 TV 채널을 돌리며 우리가 재밌고 즐겁고 유쾌한 것들만 찾아보던 그 TV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설교 자리에서, 그 예배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지금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8시 반에 KBS 1텔레비에서 꽃길만 걸어요 봐야 되는데 8시 반 되면 합심기도 하자고 문자가 날라옵니다. 여러분들 갈등되시지요? 지난 금요일에 꽃길만 걸어요도 끝났습니다. 이제 다른 드라마 적을 두지 마십시오. 8시 반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이렇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웁시다.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집에서 TV 켜놓고 유튜브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자녀들이 이제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만 떠넘겨 놓았던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예배자로 세우는 이 일들을 여러분이 집에서 실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계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당장의 눈앞에 닥친 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예배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 같이 보이는 환난과 고난의 상황이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들,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모습들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닙니다. 앞서 세상의 원리대로 원인과 결과, 인과응보대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은 것은 그가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서 지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의 실수와 어떤 잘못함들이 있어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통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법칙과 원리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고난과 역경들이 정말로 우리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안 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주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이 땅에 허용하시고 심지어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시기에 특별한 고난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예수님처럼 극복해내고 또 고난을 이기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한 번의 쇼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미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고난과 환난을 극복하고 또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 처해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 여러분은 얼마나 아파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전적인 죄의 결과이거나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해결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그러했듯이 욥이 자신이 의롭고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받는 고난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였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설계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잘못과 실수가 때로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들의 다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나아가며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의 시간, 힘들고 버거운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신앙의 주인, 대상, 그리고 우리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계획을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중단된 교회 모든 모임과 훈련들과 주일학교가 속히 재개되게 하시고 교회가 맡은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 두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는 우리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두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환난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중단된 교회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모임들과 또 훈련들과 주일학교가 속히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그 일들을 전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맡은 사명들, 복음의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을 열방 가운데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들을 전심으로 해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를 속히 진정시켜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속히 맡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우리 지난 15일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끝까지 충성되게 일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웃 일본과 미국의 상황들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특별하게 교류하고 있는 이 나라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주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사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국회의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처음 마음을 변치 않고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사리사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용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을 맞춰놓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국민들이 마음에 나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과 서와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세대와 여러 가지 인형으로 나뉘어진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도록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거리두기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캠페인들이 잘 진행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본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확진자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도 사망자들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바이러스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교류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욥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또 자신의 잘못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며 고난과 또 역경들마저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동일한 고백들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에 주어진 삶의 어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함들과 하나님 아닌 것들로부터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들로 신앙의 열매를 만들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다스려지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업터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전 세계에 퍼진 여러 바이러스들도 주님께서 속히 다스려 주시고 특별히 일본과 미국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본과 미국도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와 교류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리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환난과 역경과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심을 기억하고 온 삶을 주님 앞에 충성하며 드리기로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주중 예배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요.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또 영상으로도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먼 거리에서 오시기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당분간 차량 운행은 하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차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5월 셋째 주까지 사무실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당의 문답은 6월 4일, 학습 세례 입교식은 6월 21일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학습과 세례와 또 입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인들도 신청하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께서 좀 챙겨봐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사무실에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에 교육을 진행하였는데 학습 세례 입교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2차에 같이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시설은 매일같이 우리가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소독도 하고 또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찬희 전도사님께서 강도 사고시를 오늘 21일 화요일부터 22일 수요일 천안 신대원에서 치르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폐회성하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